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제목이 나와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인데 2005년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2004년 이후에 이 드라마가 시청률 1위입니다. 가장 시청률이 좋을 때가 무려 57%라고 합니다. 대단하고 압도적인 시청률이죠.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재벌 2세인 박신양이 평범하고 가난한 유학생 김정은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 드라마 극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여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이동건이라는 이 사람이 여주인공이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여주인공의 손을 딱 낚아채서 딱 가슴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씀보다 더 잘하시네. 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 있어. 이 한마디가,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 당시 문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많은 여성들이 자기도 신데렐라처럼 되기 위해서 지나가는 외제차에 일부러 고의로 부딪히는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의 원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재벌 2세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우리 인생,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신데렐라입니다. 일부러 외제차에 부딪힐 필요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데렐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네가 있어. 내 마음속에 네가 있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도 내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네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그 뜻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나의 사랑을 더 의지해라. 나의 사랑을 더 바라보라. 나의 사랑을 더 붙들어라. 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음성,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과 초청을 듣게 되는 오늘 말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러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함께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한 가지가 수식되고 있죠. 어떤 포도나무라고 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기후는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당한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포도밭, 포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밭, 포도원,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 그런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탐스럽게 익은 포도는 구원, 영생, 구원받은 성도,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여러분, 농사에는 종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하고 좋은 종자나무에 젖붙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제 말씀에 따르면 들포도를 맺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들포도를 맺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생명을 얻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드린 파리의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의 결말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결말이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모든 시청자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말이 어땠냐면 이 모든 로맨스와 이 모든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여주인공 김정은의 소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 결말 때문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인터넷에 시청자들의 불만이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 인터넷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작가 김은숙이 시청자들 앞에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허구입니다. 드라마는 원래 허구예요. 소설은 원래 허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드라마 속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떤 만족입니까? 진짜 이야기를 만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 진짜 사랑 이야기, 그것을 만나길 원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저 사람의 의도가 진짜일까? 저 사람의 호의가 정말일까? 저 사람의 미소가 진실일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말하죠. 너는 속고만 살았냐? 예, 여러분, 우리는 속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이 속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배반을 당한 사람도 있고 자기 배우자로부터, 자기 자녀로부터 배반을 당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친구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온 세상의 사랑 이야기가 변질되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참 사랑, 진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사지도 않은 어떤 물건을 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90만 원이 넘는 어떤 물건을 제가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샀다고 문자가 왔어요. 피싱 문자죠. 가짜 문자입니다. 그런 문자는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문자를 처음에 받고 당황했습니다. 나는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눌려보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가짜는 눌리면 안 됩니다. 가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바뀌지 않습니다. 끝에 가보니 허구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때로는 내가 다음에 커서 주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다음에 커서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때로는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한 번도 저를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허구가 아닙니다. 끝에 가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피싱 문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안전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농사에 중요한 것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농사에 있어서 농부의 역할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날씨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죠. 농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가정을 돌보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역할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농사에 있어서 농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농부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는,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농부라면 그 농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농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기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농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편 139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편 139편은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2절에는 흑암이 나를 덮을 수 없다라고 하시.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14절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시다. 놀랍고 기이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다. 17절,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깊으십니다. 우리는 앞에 한 수를 내다보지만 우리 주님은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다섯 수, 그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 되심을 묵상할 때에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아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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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여러분의 손을 마음에 가져가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참 사랑,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외롭게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손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손질하여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전에 정원사가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정원사가 어떤 묘목을, 어떤 나무를 기를 때에 만약 그 나무에 한쪽이 빈약하고 한쪽이 반대쪽이 풍성하다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풍성한 쪽을 가지치기를 해서 균형을 맞출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노련한 정원사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빈약한 쪽의 가지를 가지치게 한답니다. 빈약한 쪽의 가지를 가지치게 하면 이 나무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싹이 나는데, 가지가 돋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지가 돋아나면서 결국은 풍성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도 주님의 사랑이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 제임스 패커라고 하시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복음주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2020년 7월 17일 날 9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몇 년 전에 88세 때에 실명을 하셨습니다. 학자시고 목사신데 글을 읽고 글을 쓰지도 못하니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언론과 실명을 한 뒤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명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명한 것은 위에 있는 본부 천국으로부터 주시는 명백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를 천국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왜 실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눈에 실명을 했지만 매일매일 천국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암송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나는 매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축이죠. 하나는 사랑의 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란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되고 그 형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형벌, 그 사망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똑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7이란 완전수죠.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생명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붙들 때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네 힘으로 한번 돌파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요즘에 참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은 아주 도전의식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체제 순응형의 성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제 친한 친구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개척 준비는 어떻게 돼가는지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쭉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고. 제가 그 글을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와, 이거 너무 힘들겠다, 너무 답답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긴 장문의 글을 읽고 제 친구 목사님 어떤 분이 아주 간단하게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글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간단합니다. 감독 하나님, 주연 예수님, 조연 그 목사님 이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얹히라. 숟가락 하나만 얹히라.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히라. 우리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그렇다면 그 영화는 여러분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천만관계 뭐 완전히 성공한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할 것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된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시니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마산해운교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시고, 하나님, 저는 조연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산해운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것 하겠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산해운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숟가락 하나만 얹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숟가락 하나만 얹겠습니다. 할렐루야. 숟가락 하나만 얹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행복과 평화와 안식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감독은 하나님, 주연은 예수님, 우리는 조연. 숟가락 하나만 얹으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주님께 숟가락 하나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마음에 얹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가 많은데 내가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께 숟가락 하나 얹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더러워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안전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없어 우리가 진짜 사랑에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겪고, 부모에게 아픔을 겪은,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결코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그러실 필요 없지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우리 주님의 사랑, 참 사랑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심령에 안정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숟가락 하나 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겨자시헌금, 장학구제, 선교, 건축헌금, 생일감사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